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교회 소식은 다음 주부터 오늘 주까지 사사기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우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인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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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네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죄가 가벼워지며 우리 죄가 없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죽은 것들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시간 주님 은혜에 나아갑니다. 시간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은혜 주님 뭐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편안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리신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미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해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가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조금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저는 가려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대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피차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좌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5장 6절부터가 아니고요,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이 3천 명을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에게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이르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라헤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목한 곳에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네, 어떻게 감기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도 이렇게 기침이 조금씩 있네요.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얼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눈이 좀
네. 네. 하여튼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게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은혜를 경험했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율법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졌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이게 율법적인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면 뭔가 벌을 내릴 것 같고, 하나님 주일날 빠졌는데 다리를 삐면 주일날 내가 빠져가서 다리를 삐었구나. 내가 뭔가 죄를 지은 다음에 뭔가 나에게 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해서 나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지고 안 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은혜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뭘 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는 하나님은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율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우리의 목적이 다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사람인가를 지난주에 나눴다면 오늘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나왔던 패턴이 뭔지 아시죠? 제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와, 돌려주세요.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었는데 오늘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없이 사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세요 이런 말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나시린으로 삭도를 대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언약,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든 간에 안 부르짖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회개했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아침에 씻었어, 양치질하고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밖에 안 나오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행하시는가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은 첫 번째 보면 삼손이 그 전에 14장에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수수께끼 내는데 그 수수께끼 정답을 아내가 알려줬다고 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래서 결혼식 끝나기 전에 삼손이 와가지고 장인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삼손하고 결혼한 거죠. 아내를 다시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장 첫 절에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느 때요? 이제 다시 추수하고 곡식을 거둘 때에 삼손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이제 장인을 찾아갑니다. 장인을 찾아갔는데 장인이 그 일 후에 자기가 원래 삼손하고 맺었던 그 딸을 삼손 친구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저
아내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어디 깜짝 놀라서 아니다 안돼 오지 말라.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도대체 왜 문 안 열어주는가 했더니 자기 아내를 이미 자기 친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런 타락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화를 낼 걸 알고 장인이 야 가만 있어봐. 동생이 더 이뻐. 동생을 너한테 줄게. 그러나 삼손이 오늘 말합니다. 오늘 이같이 행한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할 명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양쪽에다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였잖아요.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농작물과 그 밭을 다 태워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해합니다. 복수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그 잡으러 오는 그 광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허물이 없다. 그 전에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서 해했던 건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런데 오늘 아내를 장인 어른이 마음대로 시집 보낸 건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야 잘못했지? 잘 걸렸어. 나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 블레셋 혼내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 꼼짝 마. 이것 때문에 나 명목이 생겼어. 너희들에게 복수할 명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이 가지고 있던 행했던 마음의 시작은 뭐냐면 개인의 복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삼손의 시작은 자기가 화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차단한다가 아니라 너 나한테 잘못했지? 나 화났어. 나 너 때릴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삼손이 그전에 하나님의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열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을지라도 큰 명랑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마음의 시작은 자기의 원한이었습니다. 똑같이 저희도 이런 부분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우리 육신의 혈기와 육신의 나의 뜻과 내 이익으로만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 내 욕심과 내 복수로 인하여 할 때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그 일은 시작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삼손이 그 마음의 준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악함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회를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늘 후회하기 때문이거든요. 후회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후회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그 강권적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것은 11절에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데리고 누굴 잡으러 와요? 삼손을 잡으러 와요. 웃긴 얘기 아닙니까? 같은 편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했으면 잘했다. 역시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 그러나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녹을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느냐 하고 삼손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가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아니지만 어쨌든 블레셋을 쳤는데 그 친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자기들에게 불똥이 텄거든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요. 오늘 저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게 불똥이 터지거나 나에게 불이익이 나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유다 지파라고 하면 그 당시에 큰 지파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나 삼손이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나 삼손이나 뭐 때문에 있으면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 생각해 하는 그 사역 때문에 그들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같은 패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을 섬기는 데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물을 조금씩 데워서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지금 누구와 편에 서 있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몰라 때로는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악유하며 살아갈 때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3,000명을 데리고, 저는 블레셋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려고 각오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그 3,000명을 데리고 왔을 때 삼손이 그냥 날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난 너를 죽이지 않아. 단순히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줄 거야. 이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는 피는 안 먹지만 죽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이러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이거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삼손이 여호와를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묶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와, 여기 있다, 삼손 잡았다 소리 지를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끈이 타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갑자기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할 때 호련히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호련히, 갑자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합니다. 우리가 뭐가 준비됐고 내가 무릎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회개했고요. 이제 저 은혜 주실 때 됐죠?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이 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삼손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삼손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허락합니다. 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새 돌로, 새 그 뼈로 통해서 1,000명을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요, 뭐라고 하면 목마르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고 있어요.
목말라요 주님. 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적군에 통해서 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그가 큰 능력을 행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인간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가 전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저를 묶었어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가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목말랐습니다. 목말라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를 먹여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아니요. 저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정말 많이 부르짖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디가 아픈지는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아프더라고요. 화장실도 부르짖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부르짖음은 전 세계 복음화보다 더 큰 부르짖음이었어요. 왜? 당장 내가 아프니까. 아내가 쓰러질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게 닥쳐진 어려움이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닥쳐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저조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밖에 그 깜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뭐냐면 그 나가 그렇게 죄인 같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힘이 있고 장사가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에 삼손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뭘 잘했고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이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관심과 내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함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기를 원하는데 괜찮아요.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그 갈급함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오늘도 먹여주시고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 단순히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물교회예요. 우물교회 왜 우물입니까? 물을 마시고 누구의 주시는 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일어나는 것, 소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연약한 그 마음을 이끌고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수 같은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요 잠깐 먹으면 목마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 가지면 또 갖고 싶고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예전에 저는 어떤 죄가 발견되고 그러면 내 자아로 눌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 난 선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막 잘라버리고. 안 돼. 막 눌렀거든요. 그거 누르면 좀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오면 습관적으로 나쁜 생각을 빨리 눌러버리는 거죠.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나쁜 생각을 한 동안 내 의와 힘으로 눌렀더니 내 마음은 골말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제가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의와 율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누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선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적으로 눌렀어요. 그러나 율법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골마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나쁜 생각이 오면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아, 하나님, 저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나쁜 거를 끄집어낼수록 내 안에 더 깊은 곳에 나쁜 거 더 큰 게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나쁜 거 하나님 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 더 끄집어내니까 누르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누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저 이런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화가 납니다. 고백했더니 내 마음속에 더 큰 것들이 있더라고요. 꺼내보내면 또 큰 게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앞에 받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할 때 끄집어내면 낼수록 내 마음은 더 가벼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를 더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왜?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저 의인이에요. 하나님 저 꽤 착하죠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참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서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이런 죄인이네요. 저도 이러한 나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걷어가시고 한 번에 끝내지 않더라고요. 계속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계속해도 그러면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를 숨기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죄를요 사람들한테 토설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사람한테 짜증내야지. 막 사람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토설하고 하나님에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고 그들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썩어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안해 보여요. 그러나 깊숙이 깔려있는 그 죄성들은 한번 휘저으면 확 올라가는 흙탕물처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죄성과 우리의 악함을 끄집어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냥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커가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져가는 것이 복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끄집어냅시다. 휘저읍시다. 얼마나 큰 죄가 있든지 내가 이런 죄가 있네? 기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저의 이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지.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관건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뭔가 내가 해야만 내가 성령 충만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임하신 역사를 보게 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깨끗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조건 없이 어떤 우리가 죄인 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